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맷 챈들러 목사의 설교 일부인데요. 네, 이게 기독교 복음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특히 그 개인적인 관계망을 통해서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이 그 흐름에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그런 걸 다루고 있죠. 특히 사도행전 17장을 중심으로 현대 문화의 그 우상들을 분석하는 관점이 되게 날카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여기서 말하는 신앙 전파의 동력, 그리고 그 문화 분석의 핵심을 좀 짚어보는 겁니다. 시작부터 그 설교자 개인 경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프라는 친구 통해서 본인이, 또 본인을 통해 지미가. 네. 그리고 지미를 통해 브렌트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 이게 뭐 거창한 집회가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그렇죠. 꾸준함, 신실함, 그런 걸로 확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설교의 그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바울의 영적 분노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provoked in spirit이라고 표현됐죠. 네, 아테네에 갔는데 막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바울의 영이 격동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주변 세상의 문제들, 부조리함 같은 걸 보면서 어떤 거룩한 불만 같은 걸 느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어떤 문제의식, 그게 있어야 비로소 내가 이 신앙을 좀 나눠야겠다, 이런 동기가 생긴다는 지적이에요. 근데 그 문제의식의 뿌리가 중요하다고 하죠. 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 이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조를 해요. 그 도넛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딱 그거죠. 도넛, 당장은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계속 먹으면 결국 몸을 해치죠. 그렇죠. 문화 속의 영적 도넛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해로운지를 깨달으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 하나님의 선하심. 네, 그걸 먼저 깊이 경험해야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저건 가짜구나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문화를 읽어내야 한다는 거군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걸 보고 그걸 딱 대화의 시작점으로 삼았던 것처럼요. 그렇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문화적 맥락,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설교는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설교자가 자기가 속한 그 델러스 교회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좀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 거기서 팀 켈러의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근원적 우상 분석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자료에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보는데요. 네네. 첫 번째가 안락함이에요. 이 교회 문화 자체가 안락함을 거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만들어졌다는 분석이죠. 편안함 추구.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적인 유대감 같은 건 약해지고 개인적인 고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시로 드는 게 예전엔 다 같이 동네 수영장 갔는데 요즘엔 다 자기 집 뒷마당에 수영장 만들고 이런 거요. 그 예시 또 무료 시설 대신에 비싼 헬스장 끊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요. 그렇죠. 결국엔 이게 깊은 곤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요. 두 번째 우상은 인정 욕구군요.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 네. 근데 이게 너무 강해지면 그냥 남들 시선에 맞춰 살게 되는 수능주의나 혹시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약간 비겁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마치 평생 중학교 복도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다고 표현했던데요. 맞아요. 그 비유 재밌었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자기 능력 넘어서는 소비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다 인정 욕구의 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통제에 대한 집착. 네, 내 삶의 모든 걸 다 내 손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그게 가능하지 않은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결국 이게 끊임없는 걱정, 불안으로 이어지고 삶의 어떤 즉흥적인 즐거움이나 여유 같은 걸 다 앗아간다는 거예요. 설교자 본인도 이 통제의 우상이랑 씨름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권력의 우상도 언급은 되는데 교회라는 맥락에서는 앞에 3가지보다는 좀 덜 일반적이라고 봤고요. 네, 그렇게 분석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런 우상들을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 여기서 이제 바울의 방법이 다시 등장하는군요. 맞아요. 바울은 먼저 아테네 사람들 생각을 좀 흔들어 놨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전이나 인간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면서요. 기존 세계관을 해체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복음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한테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요.
그 해체 후 재구성 방식을 그럼 현대의 그 교회 우상들에 적용해 보자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 복음은 환경이나 소유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안락함, 그러니까 내면의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환경에 주는 안락함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인정의 우상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 인정에 목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통제에 대한 집착은요? 모든 걸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기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오는 참된 안식이 있고요. 아, 하나님의 권력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이해도 더해주고요. 네, 맞아요. 설교는 결국 이제 응답을 촉구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이런 우상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랬던 것처럼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말해요. 비웃거나 혹은 받아들이거나. 좀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그리고 실제 사례로 영라이브지라는 사역을 소개하죠. 10대 미혼모들을 돕는 사역인데 어떤 세상의 아픔에 영적 분노를 느끼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선 예시로요. 네, 그 부분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좀 정리해보면요. 자료에 따르면 신앙은 결국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아주 신실하게 흘러가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문화 속에 숨어있는 그 우상들을 제대로 읽어내는 게 효과적인 소통에 정말 중요한 열쇠라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안을 들여다보는 성찰, 그러니까 나의 우상은 뭘까 고민하고 회개하는 것과 또 밖을 향한 용기 있는 행동,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특정 교회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안락함, 인정, 통제 같은 우상들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매일 생활하고 일하시는 그 자리, 또 여러분이 깊이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영역을 남몰래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그 우상들을 어떻게 좀 새롭게 보게 하고 또 어떤 도전을 줄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